꼭 시댁에 온 것 같아요. 서현석 목사는 어떻게 설교가 그런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부담스러워서 참 안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진태 원로 목사님 또 이정태 목사님 워낙 목회를 잘 하시는데 괜히 와가지고 이 연초에 와서 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특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 2, 3 지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제까지 우리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좀 연달아서 장례식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 이정태 목사님 참 목회를 잘 하시는데 어떻게 또 하시는가. 또 우리 리모델링에서 이 예배당이 참 아름다운데 어떤가 하고 와보고 싶었는데 아무쪼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 헌신의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온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 멋져.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기분 좋다는 분도 있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나보다 당신이라 했다고. 근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멋져 했을 때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삽시다. 그 앞자를 딴 거예요. 당당하게, 따라서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이걸 합쳐서 당신 멋져. 인사를 해야죠. 당신 멋져. 멋져 보이십니까? 재직이라면 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꼭 매주 같습니다. 어쨌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매주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별로 우리 속에 안 좋죠. 그런데 매주는 효능을 보면 아주 대단한 효능이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당뇨, 신장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또 매주를 통해서 된장, 간장 그리고 고추장, 집장 이런 장 종류를 다 만들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매주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냥 인간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효능 있는 그냥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아골의 잠언 보면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재직들이 고운 것도 헛되나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는 우리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설교야 우리 이진태 원로 목사님 통해서 또 이정태 목사님 통해서 워낙 잘 훈련 이렇게 받으셨고 설교를 받으시니까 좀 특별한 메뉴를 저는 오늘 할까 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하면서 여러분 재직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제가 창원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봤을 때 딱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와서 찍어왔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땄는데요, 하나님을 열애하자, 열애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그 밑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한 토막 아주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정성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자. 이런 글씨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정성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자.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애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애에 대해서 가장 뜨겁게 잘,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해준 성경이 사실은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PPT 띄워주세요. 로마서는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한 교리와 실천에 대한 책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실제 우리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냥 교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로마서는 교리고 야고보서는 뭐 실천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도요,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교리만 이야기하지 않고 뒷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뜨겁게 정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저 내용인데요. 하나씩 한번 아마 저기 되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니까 한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장 제목 보이세요? 뭐죠?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까? 앞부분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21가지 온갖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서는 이런 죄를 행한다 하는 자를 옳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앞부분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면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의롭게 되는 비밀이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모양으로 바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딱 그런 세상이잖아요. 동성애 옳다고 얼마나 거기 발의를 하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발의하면서 이걸 옳다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희한하게 우리는 그것이 안 좋다라고 여태까지 배워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게 마치 딱 로마서 1장 그 말씀처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죄예요. 그런데 2장에서 그러면 이방인들에만 이런 죄가 있느냐? 아니에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판단하는 네가 그 판단한 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네가 거짓말하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네가 살인을 하느냐? 너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 유대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재직들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잘할 바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가면 쓰고 와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감추고 자기는 정말 진실한 척, 정직한 척, 거룩한 척 예배당에서는 그런데 실상 일반 삶에서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마치 가면 무도회처럼 가면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마 너무 그걸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했을까요? 사실 그런데 그게 없잖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에서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일터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진짜 속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이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정말 거듭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거듭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재직이 되려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왜 11조도 안 한대? 저 사람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저 사람은 왜 저 헌신 안 해? 하면서 은근히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의 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 굉장히 11조라든가 기도라든가 뭐 어떤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아주 완벽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주의해야 되지, 다른 사람 보고 왜 저런데 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교회 안에 정죄와 판단 아닌 칭찬과 또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3장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구나. 뭐 이방인 할 것 없이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이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한 그 속량의 은혜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친지 또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인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진노받아 마땅하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인생인데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그러다 보니까 3장에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인재론, 죄에 대한 이야기죠. 교리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당신 죄인이냐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럴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먼지가 나타나 보이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웬만한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큰 죄, 무슨 살인한 죄, 뭐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죄로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온갖 죄가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이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말이죠. 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래서 죄인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주님 이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겸손한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자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이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1만 달란트 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1만 달란트, 1달란트는요 노동자 20년 월급입니다. 1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서 너무 달란트를 작게 보는데 한 달란트는 20년치의 월급입니다. 그러면 20년치 월급을 한 한 달에 200만 원만 잡아도요 한 4조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도 누가 뭐 안 알아줘도 주님만 아시면 족하리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누가 알아보지 않는다고, 목사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재직으로 헌신했습니까? 내가 죄인된 이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과 5장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이야기하면서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죄는 우리에게 꼭 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그 숫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숫자 4.5와 5는 반 끗 차이로 항상 5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군대 가보면 한 달, 하루 차이로 이 선후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루 먼저 들어와서도 하루 뒤에 들어온 그 이제 후임자를 부려먹습니다. 야, 물 가져와 그러면 물 가져오고, 커피 타와 그러면 커피 타와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럴 수도 없지만 옛날에 군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5는 이 반 끗 차이로 4.5에게 늘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물 가져와 그럼 물 가져오고, 커피 가져오면 커피 타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5가 야, 물 가져와 그러는데 4.5가 개겼어요. 우리말로 하면 개겼어. 버텼습니다. 너 왜 말 안 들어? 그랬더니 4.5가 하는 말이 나 점 뺐어. 그래서 점 빼니까 뭐가 돼요? 45. 더 이상 그 5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점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늘 죄를 이끌어가는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약점을 잡고 있는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점을 빼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칭의라고 그랬어요. 이 칭의는 법전적인 용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런데 그 4장에 두 사람 신앙 모델을, 믿음의 모델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다윗은 시편 32편 죄가 가려짐 받고 불법이 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시편 32편의 그 고백을 이 로마서 4장에서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또한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5장에서 칭의의 결과, 5장 띄우세요. 칭의의 결과라서 그러면 그 칭의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에 5절 또 8절 10절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자, 화목하게 된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복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 플러스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의 핵심. 그리고 5장 12절부터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가 넘어짐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음.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으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는요 1867년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그 땅을 샀습니다. 이제 그 당시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저 알래스카 땅, 저 얼어붙은 땅, 표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서 미국에 팔았는데, 그때 미국에서 산 돈이 얼마냐면 720만 달러였습니다. 720만 달러. 이게 720만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이 한 150억 정도 될까요? 한 건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가 그것을 이제 추진해서 샀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샀냐고 막 그 스워드에 대해서 어리석은 스워드라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폄하하고 아주 그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알래스카 땅이에요,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한 땅, 천연 가스, 석유 매장량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전초 군사 전략 기지로 쓰임 받고 있고, 알래스카 땅은 또 땅도 넓어요. 아마 미국 51개주로 이제 편입됐는데 거기 미국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720만 달러에 샀다니까. 물론 살 때 그 윌리엄 스워드가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고 나서 그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만약 그 땅을 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천국 마치 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칭의의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싸우시는 예수님께 숟가락 하나 얹으면 주님이 왕노를 할 때 우리도 왕노를 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도선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베리벨 그 밑에 뭐 나무도 있고 돌도 있지만 물이 차오르면 배가 뜨게 되어 있다. 이게 수도선부의 의미입니다. 수도선부. 물이 차오르면 배가 떠오르게 되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은혜의 물이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칭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런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좀 다르죠. 칭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단 한 번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화는요,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6장에서 그래서 칭의의 원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세례로 표현했어요. 세례.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게 세례의 원리입니다. 칭의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6장에서 세례를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막 나오신 분들 빼고 세례 받는데 이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제 약식 세례로 물 세례로 하지만 원래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잖아요. 물에 퐁당 담겼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에게 속하여서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6장에서 무엇이든지 죄든지 의든지 바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재직들은 죄의 병기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그런데 7장에서는 성화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에 대한 율법을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사도 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초반에 보면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좀 자유로움이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우리 육신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겼어요. 근데 이 율법이 늘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자기 안에서 이 두 법이 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늘 자기 안에서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도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정도 이렇게 꽤 이제 신앙 이렇게 20년 30년 하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명 내가 예수 믿었어. 의인의 복을 받았어. 성화되었어. 성화 세례도 받았어. 성화의 복이 무엇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죄잖아요, 죄. 그래서 간혹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나 같은 것이 목사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8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쭉 8장을 말씀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시편 37편 24절에 오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게 믿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넘어지고 나 같은 것이 목사냐, 나 같은 것이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정죄하기도 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8장 31절 32절에 오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2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교리예요. 그러니까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4장, 5장은 칭의에 대해서,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밀가부르듯 하려고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오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운동회 하면, 지금은 운동회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 운동회 하면 그런 이제 미션들이 있잖아요. 막 망국기 달아놓고 우리 목표가 이렇게 오니까 이게 트리를 굉장히 예쁘게 해서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망국기 달아놓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운동회 기간에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달리기 하는 거죠. 하나는 운동선수 출신이었고 하나는 아주 힘도 없는 아주 비리비리한 그런 몸이 약한 또 키도 작은 저처럼 키도 작은 그런 친구가 딱 들었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운동선수 출신이 이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간에 미션이 있었어요. 자, 달리다가 메모지를 펴보는 것입니다. 메모지 펴보는데 자, 운동선수 출신 이 아이가 막 힘차게 달려서 딱 메모를 펴보니까 여기 운동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함께 뛰기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몸이 약한 이 아이는 딱 펴보니까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기였어요. 그러면 자, 골이 날 때 누가 이겼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운동을 잘하는데 할머니와 함께 뛰려니까 뛸 수가 있어요. 할머니 빨리 달려. 이놈아 너도 나이 들어봐.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은 이 아이 보니까 야, 너 내 등에 업혀. 체육 선생님이 등에 업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주신감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생득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찌 젖먹는 어미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나 사람의 힘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죠.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주님이 자기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 종교생활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의 복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같이 복되게 우리 성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로마서 7장처럼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악한 놈과 좋은 놈이 싸우고 있어요. 악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이겨요? 어느 쪽이 이겨요? 선한 쪽이?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꼭 악한 쪽이 이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기냐면 내가 먹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내가 마음 주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 주는 쪽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성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아니하고 의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9장, 10장, 11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서, 선택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언어도 그들의 민족, 히브리어 민족이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족보로 하면 그들에게서 난, 육신으로는 그들에서 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믿음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거친 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로 인하여서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선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의 성전, 4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왔고 그들에게 언약도 있고 또 그들에게 약속도 있고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선택된 복인데, 그래서 이 복이 10장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에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구원을 얻는 이 원리에 대해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에 7,000명 의인을 남기셨던 것은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승리지만 사명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회복에 있다.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데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는 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로마서 1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접붙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온 가지에 접붙임 받은 그런 가지에 불과했는데
온 나무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찍어버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찍어버렸고 그 복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라.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정성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자. 주익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 그 못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확장된 교리라고 볼 수 있겠죠. 12장부터 16장 이제 빠르게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온수 보듯이 하지 말고 온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 주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꼭 필요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저 무안공항에 김밥을 싸다 주셨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부터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런데 자, 그 외부적인 사역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온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3장에서는 국가의 관계 속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 국가뿐만 아니고 질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위에 세우신 권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했죠. 특히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 공세, 권세, 또 이런 것들,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잘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탄핵 정국에 있기는 있지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막 이제 뭐 못된 놈 뭐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되고 외국 또 외교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었든지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3장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장에서는 성도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장을 쭉 보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또 날짜 문제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먹는 것도 또 날짜도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평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말씀이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배우게 되는 거죠. 15장에서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생소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또 말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의 기준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덕으로 세워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장에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명이나 나온 것 같더니 한 38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보십시오. 자,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헌신하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꼭 그 앞에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 여러분 보시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 교회 5절에 보면 에베네도에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교와 유니야.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 저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을 이름 뭘까요? 이정태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 앞에 붙여질 수식어, 그 권사님 앞에, 그 집사님, 그 재직 앞에 붙여질 그 수식어는 뭘까? 한번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내 이름 앞에 뭘 붙였어요?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붙여진 수식어보다 더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하나님을 열애했던 서인석 목사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인서가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질 수식어가 궁금하십니까? 이제부터 그 수식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앞에 붙여줄 수식어가 뭘까? 목사님은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서 과연 기도해 주실까?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좋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17절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키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 요한 3세에 보면 요한 3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디메드리오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사람이고 디메드리오는 이와 같이 정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퍼뜨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가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포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칭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교리적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하여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십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6장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질 그 수식어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 주님을 열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도종환 씨의 담쟁이 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가요? 저는 좀 신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에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그 담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포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이름 앞에 붙여질 수식어를 생각하며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쟁이가 되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절망의 벽 앞에서 넘어가는 멋진 담쟁이 같은 재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